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 살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만나오셨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 곧 인류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나 그들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바로 42절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 저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예수는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라고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어릴 때 성장하던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과 또 그 육신의 부모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바에 의해서 경험 바에 의하면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의 소문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야, 저 예수? 그 요셉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그 부모 내가 저 잘 아는데 저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저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들을 전혀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한 마음으로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군거림. 세상에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말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인간의 눈과 자신의 경험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에 뒤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앞에서가 그러지도 않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거리면서 저 사람이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죠.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것이냐 포장하면서 선입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요. 편견을 일삼아주고요. 똘똘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는 늘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의 아들인데 에휴 별볼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미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상의 것을 부풀려대고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 것인 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교회 내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우 언니, 집사님, 아우 형님, 권사님 하면서 막 끼리끼리 처음에는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기 좋은 취미 활동과 또 아유 뭐 형님은 무슨 그런 일들 좋아해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서로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고 다닙니다. 같이 밥을 먹고요. 친목 활동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분리가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삐지게 되고요. 어떤 한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말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분파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군거림은 육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악한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퍼뜨려 다니면서 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이 그랬대. 아유 저 권사님 남편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아유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날때치며 그렇게 다녔잖아. 아유 지금은 양반됐지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 막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좀 흉을 보고 쑥덕거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맑은 영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연합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의 취미 활동과 자기의 모든 맞는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함께 끼리끼리 뭉쳐다니지만 결국에는 분파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뭉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서 세상에 악을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를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진짜 보물을 차지하지 못해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를 놓치게 되는 인생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수군거림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이슈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고립된 그런 생명체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고 계신 그 예수께서 이미 4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벌써 예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44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 전에 같이 말씀 나누었었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을 때 그때 38절 39절
1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림을, 다시 건짐을 받게 하는 그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마지막 때에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본인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의 수군거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45절과 46절 말씀에서 어떤 자가 영생을 차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로 올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께로 와서 영생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지만 예수께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서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내가 살 길을 알고 그 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자나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영생,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4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졌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나와 있죠. 4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영생의 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49절부터 5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의 떡, 그 만나를 그들이 계속해서 먹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다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떡을 먹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특히 5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은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에서 주신 그 귀한 떡,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먹기에 좋아도 그 수명은 계속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튼튼한 집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오래 갑니까? 100년, 1000년 오래 갑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명품 가방과 차와 또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튼튼한 집도 나중에는 모두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 수명이 영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영생의 떡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정말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안 좋은 모든 죄악된 습관들, 거짓된 욕망들, 탐욕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죽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죽었고 새롭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살을 먹고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될 것이죠. 누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상처, 얼룩진 모든 것들,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더러운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영원히 죽고 하늘의 떡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맞장구 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자기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쟤는 저렇대, 이 사람은 저렇대 하면서 저기는 어떻대, 세상은 어떻대 하면서 사실적인 것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악을 퍼뜨리게 되지요. 세상에 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세상을 향한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이미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또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죽으심과 연합하며 그 죄인의 육신의 죄로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차지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귀한 영생의 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 그 영생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때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체로 생명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수군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참 생명의 복음이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